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팔복은 그 시작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의 복입니다. 이 마음의 복을 따라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온유한 자가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팔복의 복은 바로 이 마음의 복, 마음을 통해서 부어지는 1차적으로는 마음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함,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냥 지적 동의에 불과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감정이 따르고 의지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그런 마음에 대한 지적 동의이거나 아니면 그냥 간행적으로 말하는 종교적인 상투적인 말일 뿐이고, 사실상 마음은 있다 하는데 감정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은 뭔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마음, 그 감정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서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듣고 있나요? 사무실 지금 들리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하지 말고 예배하시기 바라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그리고 또 4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축복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 긍휼이죠. 이거는 연민이고,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불쌍히, 민망히라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좀 해야 오히려 내 마음도 더 좋은, 그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어떤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우리가 배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고 어떤 사건인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나니,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나니까 누가 같은 유학하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 중에 회심을 했는데, 유학 중인 학생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막 감기 몸살 걸리고 이러면 국이라도 좀 끓여주고 와야 마음이 편하고, 죽이라도 좀 써서 갖다 주고 와야 더 마음이 편하고,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아유 안 됐네 그리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마치 고통스러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도 그 마음, 그 기도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왜 끝내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죽어가는 지옥 형벌에 영원히 멸망받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은 설레고 좋은 것인데 사랑은 또 한편으로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그냥 아프구나, 그냥 음식을 못 먹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인데 나는 뭘 먹는다는 게, 나는 밥이라도 한술 뜬다는 것이 참 미안해지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란 이타적인 거죠.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처지, 나의 입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손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했고,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맺혔고, 그렇게 보고하듯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나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좀 휴식이 필요하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했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 그중에는 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가는 곳에 먼저 이 무리들이 도착해 있더라라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 또 제자들의 계획은 좀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계획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고, 참 이 무리들이 너무나 성가시고 귀찮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목자 없는 양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거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지고, 강야는 해가 지면 급속히 온도도 내려가고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더욱이 이들이 이제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 이 역사도 일어난 거죠. 모든 것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긍휼,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혹은 자기 연민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몰려든 이 무리들, 이 사람들보다 내 계획과 내 처지와 내 안위가 더 중요하면 사랑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좀 이따 보겠지만 제자들의 기본적인 예수님과 달랐던 마음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 원하고, 근데 그게 누가 불쑥 끼어 들어오면 참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입장, 나 중심적이면 사실은 사랑하기는 어렵죠.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종종 우리가 뭔가를 섬기는데 섬기는 자기 입장에서 섬김을 할 때가 섬김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일단 섬기기가 어렵고, 그런 마음으로는요. 그리고 섬기면서 자꾸 불평이나 불만이 생기기 쉽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고, 그 고향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쭉 보냈는데, 고향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대를 지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너무 관리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저녁이 되면 일과 시간 되어서 사역자든 근무자든 퇴근하는 시간 나면 교회를 무조건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왔다가 혹은 이제 퇴근한 이후에 기도하러 가면은 지금처럼 비밀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관리집사님 문을 두드려가지고 키 좀 달라고, 그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러 오는 것이 좀 꺼려지고 그렇기도 했더랬습니다. 이 아이들이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치니까, 본당 피아노도 아니고 부서 피아노를 막 치니까 조율이 어떻고 아마 그랬나 봐요.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에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피아노를 잠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참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기는 자가 자기 위주의 섬김을 하면 그런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관리자 위주로 하면 사용자는 불편해지게 되어 있고, 또 사용자 위주로 하면 아무래도 관리자는 좀 더 수고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섬김이라는 것은, 애초당초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112 사역과 많은 분들이 섬김에 동참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리기도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 섬기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 섬김의 대상을 늘 잊으면 안 된다. 사실 성도님들이 저의 사역을 돕는 거죠. 목사는 물론 성도를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면 섬기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의 대상이 목회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우리한테 맞춰달라고 하면 사실상 그 섬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 사양팀 같으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다 같이 예배하지만 같이 예배하는 회중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 회중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회중을 생각하면서 선곡도 하는 것이고, 섬겨가는 것이고, 모든 이제 섬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연합교회와 담임 목사의 그 위임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고, 또 목원을 섬기는 것이고, 내 중심에 내 입장에 섬김이 되면 섬김이 어려워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이타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제자들의 한계가 사실은 이겼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거죠. 이 차이가 결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좀 보고 싶은 것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은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우리 세번역으로는 이제 떡이 아니고 빵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편리상 떡으로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이 소년의 마음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년이 예수님께 가졌던 마음은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 감사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말씀 듣고 이 소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다 보니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는가?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 아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나이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멘. 제 아들은 이제 날도 오도 짓거니와 잘 됐다. 이 사람들 빨리 보내자. 주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야 됩니다. 또 이 판단은 맞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말한다면 나중에 칠병이어의 기적 때는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합니다. 날이 어두웠고 이들이 돌아갈 길이 먼데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면 이들이 가는 여정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자. 그래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빨리 보냅시다. 이들을 좀 보냅시다. 좀 쉽시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 우리 오늘 본문 44절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그러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머리도 빨라요. 계산도 빨라요.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200데나리온으로 치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노동자 하루 일당을 우리 지금 돈으로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돈이 있어도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떻게 또 살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마을로 농가로 돌려보내는 것이 제자들의 판단이 제일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얘기를 이 아이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듣고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은 모르겠고 내가 다 어찌할 수는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하는데 지금 내가 먹을 것을 나 하나 먹기에 딱 맞는 그 먹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원하시니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이것이 이 아이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드리고픈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드린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도 제자들의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하잖아. 먹을 게 어딘자고 말하지만 나는 먹을 거 있는데 그래서 이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다고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성서학자들의 견해 중에는 이 아이가 내놓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이후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럽고 미안하며 자기 것을 내어놓았다. 그러더니 다 먹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 역시 기적적인 일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그 해석도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분명히 말씀 그대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또 그렇게 또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고통스럽게까지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특별히 나쁜 인간이냐, 악인들이냐?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신자인 거죠. 거의 뭐 자연인 비슷한, 그냥 사람, 세상 사람 비슷한 이제 그 사람인 거죠. 뭐 보통 사람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 특별히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또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적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께도, 하나님마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알기 싫고 그냥 이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순민의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원래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들이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얼른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기 한 아이, 이 한 소년의 마음마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뭐 택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이거라도 주님 쓰기 원하신다면, 이런 나라도 주님이 쓰시기 원하신다면 주께 드리고자 하는 이 아이의 그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인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원래 살던 대로의 방식이 바로 작동되겠죠.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나 그러나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린 짐작 봐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인데 금방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고 주라는데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 아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 또 다른 현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현실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또 믿음의 현실도 사실은 제 아들에게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정리하면 제 아들의 믿음에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감정이 없는 믿음.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총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근데 그냥 상투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이른바 총도원주일 이런 게 있죠. 우리 교회도 VIP 초청주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좀 이제 좀 부담을 가집니다. 한 사람 데려와야 될 텐데,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또 내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이거 눈치도 보이고. 저희 어머니는 늦지막에 예수님 믿으셨는데, 이제는 그냥 완전히 딱, 얼마 전에도 전화 드리니까, 우리 11월 달에 이 총동원주의라는 거죠. 한 사람 데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 데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안 간다 그러네.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말고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영혼을 정말 돕고 싶은 마음.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만나면 저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장 오면 이 사람 고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감정적으로 우리 속에, 그것이 구령의 마음인 거죠. 제자들의 믿음은 그런 감정이 아직 받쳐주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또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정작 현실에서 예수님은 없고, 원래 현실에 있던 계산, 판단, 그리고 내 주장을 펼치는 논쟁,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사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데 정작 믿음의 역사는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신자는 거의 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입만 열면 주님의 마음 말하지만 정작 감정은 없는, 하나님 나 혼자 완전히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현실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믿음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교회이고 교인인데 그러다 보니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 계산은 빠르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 믿지만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쉽게 말해서 그래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죠. 사람 모이면 재정도 모이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사람만 있어도 되는 교회,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게 한계인 줄 모르고 그냥 안심하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하니까 어떤 일은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헌신과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지금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이 제자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교회이지만 예수님의 마음, 감정, 현실성 있는 믿음이 없는 종교적 신자가 되고 종교 집단 같은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총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 모이고 헌금이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 없어도 그럭저럭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이 있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그분이 현실적으로 살아계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라로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께 응답한 이 소년, 이 아이처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께 아끼지 아니하고
이걸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 나의 것을 주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과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넘어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로 알죠? 근데 주님,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복을 비는 마음,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누구를 만날 때도 우리 교인들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또 주님의 또 이 지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갖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이 사람들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어찌할 생각과 그런 계산과 논쟁 속에서 결국 아무런 헌신도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혹은 구호와 슬로건만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보자, 그런 구호와 슬로건만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도 없고 주를 향한 감사와 헌신도 없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한 번 더 보면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런 논쟁과 나의 생각, 계산, 그 속에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그냥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으로 오늘 이 아이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오병이어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께서 축사하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도 속에,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말씀이고 예배 때 같이 나누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피로는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 길러갈 때 하드웨어적인 피로는 분명 보이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먼저 자기들이 피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농가나 마을로 돌려보내야 된다. 먹을 거 이 사람들 지금 먹여야 된다. 제자들도 분명 피로는 받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일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냐, 그게 지금 그 당시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묵상 가운데 주셨던,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그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현실이 있지 않냐.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너가 어떻게, 다른 목사님 저부터가 제가 어떻게 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오병이어를 드리면 돼. 그 신자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우리의 야베스의 기도와 헌금으로 주께 충성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더 나아가 감정,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 복된 믿음이고 삶이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